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는 성경의 7번째 책으로 사사는 재판관, 통치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가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구원자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사사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패턴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점을 눈여겨봅시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약속된 땅의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지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멸망시키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은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고통 중에 회개를 하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사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이들은 다시 타락하고 말지요. 이런 패턴은 무려 약 35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사사들은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는데요. 한 가지 동일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사들 중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사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졌더라도 등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사사들로부터 떠나버리고 말았지요. 사사기 전체를 요약한 구절은 21장 25절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에서 21장까지를 보면 우상, 동성애, 성폭행, 살인 등 하나님을 떠나 온갖 타락을 일삼는 삶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실패로 가득 찬 실패의 책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듯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구원과 복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는 저주와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육교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와! 이번 봄 성경학교에서는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많은 죄들을 지어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바로 누구를 보내주셨죠?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사사시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사사가 없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구원해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2명의 사사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배워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말씀을 들으러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배웠던 사사를 기억하나요? 전도사님이 힌트를 줄게요. 바로 여자였어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 배운 사사의 이름은 드보라라는 사사였어요. 드보라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열심히 인도한 이후에 죽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또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사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기드온이라는 사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유익하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드온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겁쟁이 기드온이 용사가 되었어요 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기드온의 가족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매우 약했고 기드온은 형제 중에 막내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우상의 제단과 상을 부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그 일을 행했어요. 다음 날 성읍 사람들은 제단이 파괴된 모습을 보았어요.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느냐?
그들은 기드온이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죽이려고 했죠. 얼마 후 이스라엘의 적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어요. 기드온과 함께 싸울 군대가 나왔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었어요. 주께서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한다면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말라 있으면 주의 구원을 믿겠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되었어요. 기드온이 양털을 짜니 이슬이 한 그릇 가득 나왔답니다. 기드온은 표적을 한 번 더 구했어요.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은 다 젖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싸우러 나온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죠.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물가에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라고 하셨죠.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은 돌려보냈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자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자 300명의 사람만 남았어요. 다음 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갔어요. 그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미디안 족속은 모두 도망쳤어요. 기드온과 군대는 그들을 추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부탁했어요.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은 거절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드온도 그들을 구원할 능력은 없었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일하셨지만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할 능력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영상을 잘 보고 돌아왔나요?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기드온은 사실 겁쟁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10,000명의 사람들을 군사로 보내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면 사람들은 분명 군대가 강해서 이기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만 거느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이렇게 적은 수로는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약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강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드온은 형제들 중에 막내였어요. 기드온의 가족은 므낫세 지파였는데 매우 약한 지파였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아주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기드온은 형제 중에 가장 막내였고 기드온의 가족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매우 약했어요.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은 성경학교 1주차 특별활동 복음팔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복음팔찌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귀 기울여 봐요. 노랑은 천국을 의미해요. 아름다운 하늘나라,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이에요. 검정색은 죄를 의미해요. 천국에 가고 싶어도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어요. 빨강색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이지요. 흰색은 깨끗함을 의미해요. 나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천국을 선물로 받아요. 초록은 새 생명을 의미해요. 새롭게 돋아나는 푸른 새싹이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나도 하늘나라의 새싹으로 점점 성장해 간다는 의미예요.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야 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